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28살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일 억울했던 게 뭐냐니까, 내가 들었던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이 사실 좋은 말씀들이 많았지만, 성경과는 좀 달랐어요. 제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성경은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지?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정말 너무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내용은, 이 내용의 중심은, 포도원도 아니고, 중심은, 이게 저는 그냥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아신 분 아시지만 원래 저는 이런 걸 구애받지 않아요. 근데 이걸 영상으로 보는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원래 안 예민한데 구는 것처럼 여러분 비칠 수 있어서 너무 송구합니다. 너무 송구해요. 네. 이제 문제 없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해결됐어요? 네. 그냥 제가 얌전하게 해볼게요. 최대한 얌전하고 빨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 이런 날 처음이다, 그죠? 네. 오늘 말씀의 주제 자체가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뭔가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설명이다. 또,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놓치면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 안에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적용이 돼요. 그런 거구나. 적용이 돼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걸 모토로, 천국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의 원칙은 뭐냐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안 해도 그날 약속된 돈을 다 주는 거죠. 그게 천국의 포도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의 일반적인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잖아요. 이윤추구. 그게 1번 목적이거든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제가 살아있잖아요. 제가 살아있는데 제가 살아있어서 뭐 다른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삶의 목적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목적이 살아서 이 뭔가를 하는 거, 돈을 벌거나 뭐 좋은 일을 하거나 이게 목적인 줄 알죠? 생명체의 기본 목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생명의 기본 목적이에요. 생명 자체가.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 이윤 추구라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서 이윤 추구라는 것은 살아있음이에요. 살아있음. 생명활동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향해서 너 이윤 추구를 하니까 윤리적이지 못해? 그거는 기업 윤리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는 살아있음 그 자체예요. 이윤 추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업은, 하나님 나라 포도원은 이윤 추구보다 사람들에게 대나리온 하나씩 주는 게 목적이 돼야 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주 많은 거죠.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왜냐? 이 말씀은 처음부터 그것을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기업 만들어라. 너희가 만들어가는 세상과 사회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처럼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비유가 주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미쳐가지고 사장님이 13시간 일한 사람도 있고 1시간 일한 사람도 있는데 1시간 일한 사람 먼저 와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13시간 일한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난 얘보다 13배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130만 원 받아야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3시간 넘게 일한 사람도 똑같이 10만 원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13시간 넘게 일한 사람 쪽에서는 마음이 상하지만 1시간 일한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1시간 일하는 사람 10만 원 받는 기분 좋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편타당하게 모두에 적용하자
라고 하는 게 성경적 원리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회사가 망했어요. 네. 회사의 기본 목적은 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기업은 1차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목사님 저희 기업은 안 그런데 그러면은 그 기업을 자세히 열어봐야 돼요. 자세히 열어봐서 정말 이 기업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면 그럼 뭐냐? 기업이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가 아닌 걸로 그냥 간주하면 돼요. 그거는 사업 혹은 뭐 그거는 사회사업 혹은 복지 뭐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오해했고 이 말씀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거라고 하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원래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에 대해 잠시 나누고 또 그 말씀 우리가 그런 해석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상한 사장님, 이 사장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장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 말씀 보니까, 네, 첫 번째는요, 따라해볼까요? 나중된 자와 먼저된 자. 성경을 읽을 때 끼어나 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프레임워크. 다시 말해서, 틀을 확인하는 거예요, 틀을. 이 틀. 이게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틀에서 주어졌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틀일까요? 19장, 요 앞장,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또 화면 준비했습니다. 2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요거 띄워놔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호영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떻게 해석이 돼요?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된다. 아니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똑같아진다. 어떤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요? 손가락 몇 1번. 나중된 자가 더 중요해진다. 나중된 자가 역전이 이루어진다. 예, 우리가 그동안 저런 실수를 많이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랬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비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끝에 보니까 16절. 오늘 말씀 16절. 여기는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9장 80절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진다.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가 똑같은 품삯을 받아서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게 의미가 없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모두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 모두 같아진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이 프레임 다시 말해 위에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도자가 척기가 못 간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나중에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린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총량에 비교해서 내가 얼마를 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 모두가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 왜 그러냐니까 하면서 이상한 사장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에 그러므로 혹은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런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원리 믿어져 있지만 이 자체를 원리 삼아서 교회에 적용하거나 이 자체를 원리 삼아서 기업에 적용하거나 이 자체를 원리 삼아서 단체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상급이 있지만 그 받아야 될 상급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공정하게 모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같은 수준으로 받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당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다리를 왜 미치죠? 제 구두를 왜 미치는 거죠? 정말 제일 부끄러운 부분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이 정도 수치를 당할 정도인가요? 제가 오늘?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네. 갑작스럽게 제 다리를 비춘 거는 좀 부끄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기본적인 질서, 그 프레임, 그게 바로 해석의 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관찰 지점을 가진 거예요. 이제 앞에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의 이 형식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천국 비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관찰 내용 띄워주세요. 천국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 왜 설명하는 거냐면은 세상 논리와는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논리는 13시간 일하면은 12시간 일하면 12시간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고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이와 같은 세상 논리와는 다르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를 향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보니까 이 말씀을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1절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같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집주인과 같았어요. 근데 이 집주인은 어떤 집주인? 화면 띄워 하나 주세요. 네. 어떤 집주인? 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 그러면 이 집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이에요? 아니면은 품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포도원이 아니고 품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죠. 품꾼이 목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심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향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그 일의 목표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첫 번째는 계속 나가요, 집을. 1절에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라고 되어 있죠.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제3시 여기다 숫자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제3시는 그럼 몇 시? 아침 9시. 그 다음에 제6시는 몇 시? 낮 12시. 제9시는 몇 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몇 시에도 나갔어요? 제11시. 제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해요. 오후 5시. 오후 5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목적이에요? 포도원이 목적이에요? 품꾼이 목적이에요? 품꾼이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열심히 나가요? 아니면은 한번 나가고 다시는 안 나가요? 열심히 나가요. 계속 나가요. 그러면 이 품꾼들이 자기를 써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포도원 주인이 먼저 물어봤어요? 포도원 주인이 먼저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직 의사가 없어요. 실업급여 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실업급여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놀고 있잖아요.
주로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장터국수 먹고 있었겠죠? 이런 데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장터에 서 있는 것도 아니야. 장터에서 놀고 있었대요. 참 성경이 잔인해. 장터에서 아주 그때 놀고 있더라, 니네? 이러면서 이제 말해주는 거죠. 자기가 이 사람에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혹은 자기 열심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던, 충분히 일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일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은 없고 그냥 그 나이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일이건 주어지면 사실 조금은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그들 자신이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일조차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포도원 사장님이 불러주셔서, 과수원집 사장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일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관찰 네 번째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품꾼들의 항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이 품꾼들 참 너무 재밌는 게, 오늘 이 일당을 누구부터 줬을까요? 제식이?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줬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이 참 재밌죠. 먼저 온 사람한테 일당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라 그러면은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몇 시간 일했고 쟤는 몇 시간 다 알아. 근데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온 사람, 아직 안 받은 사람 기대감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죠.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추측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와, 진짜 긴장감 쩔죠. 처음에 늦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데리고 와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폼싸게요. 근데 우리를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간주하자면 10만 원이라고 간주합시다.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주네? 1시간에 10만 원을 태워? 진짜 대단한 거죠? 1시간에 10만 원을 태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른 아침도 있어. 아침 9시도 있는데 이른 아침도 있다고. 더 이른 아침. 7시, 6시.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점심도 못 먹고 일했어. 네. 점심을 줬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점심도 못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 진짜 우리 모두가 언제나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성, 나가도 될지 모르겠죠. 한번 또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혹시나 또 마이크 테스트 겸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성은요, 알바생의 공정성,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성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종의 공정성이에요.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의 공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배분과 분배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공정성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내 권리다라는 것이죠. 그 재밌는 건 뭐냐니까, 들어올 때부터 임금 협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임금 협상이 안 됐어요. 되긴 했는데 협약이 있었어요. 구두 협약이 있었어요. 구두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상당히 줄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적당히 줄이라. 그리고 적당히 줄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암묵적 용어입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라는 뜻이에요. 한 데나리온 줄게.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 한 데나리온 줄게. 구두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 거죠.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근데 구두 합의는 뭐였어요? 한 데나리온이 합의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공정성 문제 없어요. 약속하고 구두 계약하고 온 거예요. 그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럴 말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모든 사람들, 11시에 온 사람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공정성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왜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싶었어요.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포도원 주인이 초청한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 거죠. 근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논리인 줄 아는 거죠. 호의 이렇게 하니까.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마땅히 내가 여기 왔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몇 시간을 일했으니까 돈을 얼마 받아야 된다. 이게 종의 공정성, 소비자 공정성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도 적용하고 싶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천 봉쇄하시죠. 1번, 내가 주인이고, 2번, 내가 그렇게 주고 싶고, 3번, 너는 나랑 그런 계약을 했어.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수정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정성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종의 공정성, 어떻게 보면 근로자 공정성, 소비자 공정성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하루 일당을 지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내용이 15절에 등장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대박인 게 설교 시간 내내 딴짓하고 저걸 맞췄다는 거.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게 11시에 온 사람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린 종일토록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모든 질문을 다 받아내면서 왔던 이들과 동등하게 됐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 모든 판단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이것을 주인의 공정성으로나 혹은 이 권력자의 공정성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가 노동자니까, 내가 근로자니까 난 내가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해라는 생각을 가졌죠. 사실은 내가 어떤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나의 권리는 그 협약된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건 불이하다라고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포도원과 이 효율과 이 돈 때문에 이 일을 했어요? 아니면은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 주려고 하신 거예요? 일 주려고 한 거잖아요. 일 줘서 뭐 주려고? 한 데나리온 주려고.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자격 갖게 하려고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의 효용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걸 자꾸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서 그 나쁜 사장님, 여러분 알고 있는 나쁜 사장님과 여러분이 당했던 그러한 어떤 차별과 자꾸 접목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맞아. 너네한테도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 너네한테 상급이 있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을 위한 일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을 텐데 그들 모두에게 나는 동일한 상급을 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단순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부르심의 선하심,
다시 말해 우리가 쓸만해서, 우리가 무슨 굉장히 뭘 잘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그 착각들, 난 이걸 받을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권리의식들을 통째로 뭉개뜨리시고, 내가 너를 부른 건 은혜로 부른 것이고,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먼저든 자 나중되는, 다시 말해 나의 공평성, 나의 공정성, 이 모든 것들은 내 권리고 너도 거기에 합의해서 들어온 거 맞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요, 노동법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셔도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시민의 권리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 때,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노예적 공정성, 근로자적 공정성, 소비자적 공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처음부터 나의 효용 때문에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효용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날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과 헌신의 모든 방향에 엄청난 쇼크를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이다? 항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항의할 거다.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해요. 뭐 제식이가 찬양 인도를 하고, 뭐 호영이가 찬양팀을 하고, 진경이가 정말 앞에서 장군님으로서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진짜 막 이런 여러 가지. 저 이번에 놀란 게, 진짜 진경이는 그 수련회 때 와서 마지막 날 카메라맨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질끈 동여맸더니 카메라를 메고 무대에 난입한 거예요. 무대에서 막 찍는데, 와, 저는 원래 직업이 그거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얘는 웃긴 게, 무슨 주방에 들어가서 하면 원래 직업이 저거구나. 그리고 카메라 들면 원래 직업이 저거구나. 뭐 운동하면 내가 원래 직업이 그거, 그렇게 보여요. 뭐든지 전문적으로 보여. 그 조나단이 그러잖아. 그 흑인 친구들은 운동복만 입으면 전문가처럼 보인다고. 진경이 딱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역할이 딱 보면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여.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진경이나 뭐 제식이나 뭐 섬기는, 우리가 각자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따라해볼까요? 은혜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게 여러분의 효용이나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싫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는 뭐 했어요? 개척했어요. 개척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이에요. 개척 진짜 고생이에요. 개척하는 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저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그런데 저보다 잘된 목사님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아빠가 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설교를 조금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인기가 많아. 네, 인기가 많아. 그리고 맨날 좀 이렇게 있어요. 저랑 나이 동갑인데, 그분 나보다 약간 얼굴도 못생긴 것 같고, 그런데 임형규 목사라고, 진짜 제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걔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까불어. 자기가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한대, 임형규가. 자기가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막 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라는 거죠. 너무 얄밉잖아요. 걔한테는 반대 나리오만 줬으면 좋겠어요. 걔는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넌 다 받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어 진짜. 예. 그리고 이정규 목사님도 저랑 친구인데, 이정규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설교도 어렵게 하고, 되게 막 귀엽고 인기 많고, 뭔가 다 보상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대로. 나는 못 받는 것 같고.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노예의 공정성, 소비자 공정성, 근로자 공정성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나는 여전히 소비자, 여전히 근로자,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왜 나 이만큼 일했는데 이거 왜 안 주세요? 사장님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악덕 고용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악덕이에요. 그야말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선하셔서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건데. 나 같은 사람 써주시는 건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는 게 뭐냐니까 우쭈쭈가 엄청 늘었어요. 그랬죠요. 이런 거. 잘하죠. 옛날 이런 거 못했어요. 진짜 예전에 제가 저희 20대 때 사역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지금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쥐잡듯 잡아요. 그래서 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다 나한테 배웠대. 나쁜 건 다 나한테 배웠대. 무슨 뭐. 왜냐면 내가 옛날에 한참 찬양 사역 많이 할 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남자 여자 다 포함 안 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와가지고 연습이 안 돼 있잖아. 얘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게 해. 새벽 4시까지 집에 못 가. 너희가 연습 안 하면 집에 못 가는 거야. 못 가게 했어요, 집에. 연습해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너 그럴 거면 내가 때려쳐. 너 이거밖에 못해? 안 돼. 너 할 수 있어. 너 집에 못 가. 저는 될 때까지, 왜냐면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플레이가 될 때까지, 그 연주가 그 사운드 나올 때까지 무슨 그 뒤에 스케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팀이 엄청 잘하네. 대신에 애들은 다 상처. 나만 보면 다 피해 댕기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근데 은혜 가운데 바뀌었죠. 이제 목회하면서 더 바뀐 건 좀 더 과해졌지. 그래서 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목사님 다 해줄게, 이걸로 바뀌었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조심스럽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 안에 제2의 저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권리의식 같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정도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다 대고 그게 왜? 내가 너한테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어? 계약했어? 돈 준다고 약속했어?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 한 일이야? 아니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공로화, 이른바 크레딧으로 만들어서 크레딧을 쌓아놔가지고 나 이 정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자꾸 자격을 들이미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명확해요. 베드로 나중에 순교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에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신앙 영화가 많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신앙 영화가 나오면 무조건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제일 유명한 게 배너라는 영화, 배너. 출연자가 10만 명이에요. 믿어지세요? 출연자가 10만 명, 진짜로. 10만 명이 출연했어요. 근데 그 영화 엄청난 영화인데 전 세계 1등 했어요. 수년 동안. 그 다음에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이 나왔던 이제 10개. 그래서 홍해바다 진짜 갈라지고 그런 거. 그 진짜 찍고 막 이런 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영화들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영화들 속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수고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내고 뭔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지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의문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럼 적용.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적용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은 포도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고 있다. 베드로 그 영화 얘기다 말았구나. 베드로가 이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쿼바디스란 영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꼭 보세요. 쿼바디스란 영화가 있었는데 이 쿼바디스는 어디로란 뜻이에요. 쿼바디스. 그래서 원래 이게 라틴어로는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 죽을 때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에 대한 어떤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요.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다 도망을 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자기는 로마 밖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환상 중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했더니 나는 너가 지지 않은 십자가를 치러 나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죠. 십자가를 거꾸로 져서 거기에서 순교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가 공이 많아요? 호영이가 공이 많아요?
베드로랑 호영이랑 헌신을 비교하자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졌고 호영이는 찬양팀 보컬 싱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베드로 같은 저를 언제든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귀한 친구인데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받은 게 더 많아요. 그게 우리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 그럼 우리는 막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리고 다 같이 베드로가 돼요. 그러면 호영이한테 이 말씀은 은혜일까요? 아니면은 힘든 말씀이 될까요? 은혜죠. 왜냐하면 호영이한테는 호영이 베드로랑 똑같이 취급해주겠다.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부담스러워서 힘들 수는 있지만, 베드로는 저만큼 헌신했는데 베드로랑 나랑 똑같이 취급해주신다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헌신자들을 다루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포도원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 헌신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얘가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얘가 이것 때문에 뭐 직장 문제가 잘 안 되거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요즘에는 전혀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돌보시고 먹이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저 그거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어떤 날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누구 밥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이따가 누구 점심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1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제가 사역 후원금입니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그 보면서 하나님이 나 품위 유지해 주시는구나. 어디 나가서 없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쓰라고 하나님 나 사역비 지원해 주시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뜻대로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올 A 맞았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많아요. 많습니다. 올 A가 소용이 없으리만큼 많아요. A 학점은 내가 생각했을 땐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A 학점을 받기 위한 열심과 수고와 일관성과 그런 성실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 학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학교 빠지고 이제 너 예를 들면 너 선교 가자. 목사님 저 그러면은 한 3일 결석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가자. 요즘은 그렇게 해요. 그래도 가자. 목사님 저 회사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도 가자.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해요. 지가 감동되면 가는 거지 못 가질 거. 뭐 있어?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지. 그냥 가자 그래요. 그냥 하자 그래요. 예전에는 자꾸 제가 이걸 뭘 하자고 하면 얘가 나 때문에 손해볼까 봐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나 때문에 손해볼까 봐.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함께 포도원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데나리온 주시기 위한 과정이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전혀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안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이 많아요? 적어요? 그죠? 박찬호 선수랑 만나고 싶어요. 누가 말 더 많은지. 진짜로. 저도 내가 말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데까지 막 말을 해요. 이러다 밤 새겠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 얼마만큼 말을 많이 할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걱정은 약간 엘사가 자기 때문에 세상에 얼어붙을까봐 혼자 있는 것처럼 제가 저 때문에 얘가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혼자 제 방에 있는 거예요.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 수가 있다니까. 진짜로. 위험해. 죽을 수가 있어. 저한테 뭐 조언 구하지 마. 여기 우리 민수 형제도 와 있는데 초원 AI 물어보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게 간단해. 정리가 돼 있어. 나랑 시작하면 게임이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정말 영원 무궁토록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관심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여러분 착취당하고
여러분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데나리온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결혼 생활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맺고 하잖아요. 결혼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딱 그때 이거 더 이상 결혼 아니구나, 더 이상 연애 아니구나 하는 시점이 딱 와요. 그게 뭐냐 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효용으로 평가할 때 이거 더 이상 이거 아니구나, 이 관계 이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배경이 있죠. 그런 대화가 나오게 된.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효용으로 평가할 때. 직장에선 괜찮아요. 직장에선 그래야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도 나를 우리 부장님은 나를 효용으로 생각해. 그래야지. 그럼 부장집사님이 아니라 부장님이 나 교회 부장 집사님이란 제도 부장이라는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어. 섬김 집사님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책임 집사님, 책임져 주시는 그분까지 부장이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안 좋아. 근데 부장님이 막 나보고 PPT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못 만들었어. 근데 부장님이 아니 장 대리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이러면 부장님 저를 효용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부장님 저의 능력만 보시는 거예요. 제 효율만 따지시는 거예요. 이러면 부장님이 너무 오해합니다. 부장님을 너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게 공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 참된 인간적 관계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관계 맺으심은 여러분 그 관계 맺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역을 시키거든요. 사역을.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역 멈추려고 하면 안 돼요. 사역 안 하는 성도 문제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싶어 한다?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떨 땐 번아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관계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를 계속 가져가는 게 문제죠. 네. 아무 사역도 안 하는데 나는 정말 그분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길 원한다? 미안한 말이지만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주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평신도로 자, 성경에 평신도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기본값이 제사장, 기본값이. 사역 안 한대. 막 지쳤대. 그럼 뭐야, 무슨 사역했냐고 보니까 없어. 사역한 게 없어. 근데 지쳤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역 안 해도 지칠 수 있어. 왜냐하면 저도 어떤 날 침대에서 24시간 누워있어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지칠 때가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24시간 정도 괜찮은데 72시간, 96시간을 계속 침대에만 있는다. 문제 있는 거예요. 평신도가 돼가지고 나는 가만히 여기서 섬기고 있겠다. 뭘 섬기는데? 하는 일도 없잖아. 가만히 있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가 됐건 직장이 됐건 가정이 됐건 자꾸 일을 시키신다니까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일을 시키신다고요. 야, 우리 같이 주일날 청년 예배 전에 하는 그 기도회에 참석하라. 하자. 우리 같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 조이풀 베이비 아이들 우리가 좀 케어하는 일 같이 하자. 우리가 주보 만들 때 도와드리자. 우리가 교회 조명 좀 해보자. 이런 것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 저를 통해 주실 때가 있고 다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통해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세상의 효용이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과 동일시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 때문에 품꾼을 원한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찾으러 가셔서 여러분을 그 포도원으로 인도하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훨씬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저는 일하면서 상처받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는 일하면서 많이 지쳤어요. 그러면 1번, 일하면서 상처받는 시스템을 고치고 일하면서 지치고 있는 너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선행될 것이지 아예 일 자체는 하지 말자. 나는 평생 그냥 교회 예배 참석만 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초청은 언제나 기쁨의 교회나 뭐 하나님 나라에 너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이 일이 너한테 필요해서예요. 이 사역이 여러분한테 필요해서. 선교 갔다 온 모든 팀이 증언하잖아요. 선교를 가서 다 느끼는 게 뭐냐니까 선교지에 내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느껴요. 제가 케냐 나이로비에 2016년에 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팀이 여기 대환이랑 같이 갔는데 준비를 많이 해서 갔어요. 우리끼리 막 중창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그 찬양도 엄청 멋있게 준비해서 갔어요. 진짜 자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자신 있었어. 잘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하는 찬양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무슨 마커스 뭐 그 이상으로 잘해도 아프리카 친구들이 하는 찬양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번 준비하지 말걸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창도 했어요. 넬라 판타지 이것도 했어요. 느낀 건 하지 말걸.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노래를 배웠어요. 그 아이들한테. 예. 잠보도 배우고. 예. 그 다음에 하쿠나 문구 까마 왜왜 웃고 있네요. 잠비아 출신. 하쿠나 문구 까마 왜왜 이것도 배우고. 재밌는 게 우리가 준비한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빴을까? 하나도 기분 안 나빴어. 우리가 거기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이로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만났던 그 나이로비에 있는 이 홈리스 청소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해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급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생각 속에 여러분의 효용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오늘 적용점 두 번째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보다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공정하시고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성, 공평성은 근로자 공평성, 소비자 공평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물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리 하에서 분배하실 때에 1번 계약을 맺었고요. 2번 이 사람들 자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3번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여러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부모님 생각나지 않아요? 부모님. 형 동생이 있어요. 형 동생이 있는데 형 동생한테 부모님이 선물을 줘요. 그러면 너는 형이니까 열심히 해갔으니까 자 너는 5만 원 선물을 줘요. 동생은 동생이니까 2만 원 주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너는 동생으로서 살면서 올해 한 해 동안 형한테 많이 혼도 나고 고초가 많았으니까 5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신랑이가 일어나요. 너는 왜 5만 원 주고 왜 형은 5만 원 받아? 또 싸워. 부모님 마음이죠. 이거는 부모의 공정성이에요. 부모의 공평성. 다시 말해 선한 의도에 기초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당근마켓 나눔을 했어요. 당근마켓 나눔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장롱을 주기로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소파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소파를 가지러 온 사람이 먼저 왔어. 먼저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저 장롱 나 주세요. 제가 먼저 왔잖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저 주세요. 저 주셔야 돼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내가 주겠다는 건데, 내가 내 걸 주겠다는 건데, 그리고 내가 선한 의도로 그냥 내가 처분할 목적이면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이러면 되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 이게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내가 선정해서 내가 주겠다는데
이 공정성이 왜 너한테 있냐 이거죠. 왜 받으려고 하는 너한테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합법적으로 선한 의도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내가 주려고 하는데 왜 너가 거기에 권리를 주장해? 라고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을 시키지 마시든가요. 일을 시키지 말고 그냥 줬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일을 시키고 줬으니까 마치 노동에 대한 급여 같잖아요. 노동에 대한 급여 같으니 그러면은 노동에 비례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께서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권리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 노동을 한 건 맞아요. 노동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으면 아침에 이 인력시장에서 아침에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일하러 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노동마저도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근거 같은 거였고 노동마저도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혜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성과 공평함에 대한 의문 우리는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갖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 갖는 것 같다. 거기 안에는 안타까운 한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자기 주관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 내 판단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중학생들이 뭐 1번 차은우 막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는 차은우. 근데 그랬는데 나왔는데 3번이 이재용이었어. 이재용. 3번이 이재용. 애들이 다 몇 번 찍은 줄 알아요? 3번 찍었어요. 이재용. 이재용 씨는 우리보다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재용으로 살려면 일단 이혼을 한번 해야 되고 깜빵에 2번을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재판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재판도. 그럼 깜빵 2번 기본 깔고 이재용으로 살래? 그럼 사람들이 그건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인의 삶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것을 보고 나보다 많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려움이 누구나한테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 자신이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공정한 분배자가 돼서 내가 사람들한테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뭔가를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착각하고 하나님께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그럴 때 진짜 많아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유명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 유명해서 더 영혼이 피폐하는 사람도 많아요. 유명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내면이나 영적인 것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 놓고 맨날 하나님 불공평하대.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잘해주시고 이 사람한테는 못해주시고 하나님의 불공정성.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공정하시다. 하나님 모든 보상을 공정하게 행하신다. 그것이 나와 이 사람에 대한 헌신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나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들을 객관적 수치로 평가해서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 약속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처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의도대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시 말해 왕의 공정성, 부모의 공정성 속에는 완전히 옳은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공정하시고 공평하십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겪어가지고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쓴 노래가 있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공평하시다. 이거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나는 재능이 많았거든요. 하고 싶은 재능인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남들 다 가는 피아노 학원도 가본 적이 없고 남들 다 다니는 뭐 우리 때는 이제 주판 돌리는 주산 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늙었다는 거죠. 주판 학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학교 끝나면 늘 갈 곳이 없었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 아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부러웠고, 그래서 늘상 누군가 나를 비교하며 살아왔어. 늘상 누군가와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총량을 비교하는 데 익숙해졌어. 늘상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했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분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약속한 대로 내 권리에 따라서 나눠줬어. 이게 공평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 뜻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러한 원망을 듣고 항의를 받으시지언정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공정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 밝혀졌을 때 그 공평이 공정과 공평을 넘어서 내게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제11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12지파를 다스리고 또 너희가 영생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많은 것들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베드로와 12제자와도 같은 초대교회 순교자들, 초대교회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 내가 상 받겠다, 내가 상 제일 많이 받아야지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보상에 대한 비례적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은혜 가운데 네가 받은 그 상급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역사가 쫙 흘렀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자연 질서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등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 세계가 아닌 무언가 이 세계가 특이점에 도달하고 있다. 인간 안에 이제 이 칩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제가 그냥 무슨 여러분 옛날 666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아니고 농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을 처음으로 넘어서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을 사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인간됨, 다시 말해 인간이라고 하는 고유한 가치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술과 접목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예를 들면 노화가 끝난다던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특이점들이 이제 거의 눈앞에 도래했죠. 그리고 이러한 미래적 불확실성들은 샘 알트만이라던가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서 AI 이 기술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다 왔어요, 거기에. AI 기술자들 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미권에서 개최한 그 컨퍼런스니까 그때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은 지금 AI 기술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건데 AI 기술 규제와 관련돼서는 중국도 참여해야 된다. 그 당시 이제 그 미중 갈등이 시작해가지고 중국이 과연 오겠냐? 그 중국이 우리 말 듣겠냐?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영국에서 하는 거니까 영국 대표단이 중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중국 AI 전문가 다 왔어요. 답이 뭔 줄 알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AI가 얼마만큼 발전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초원 AI라고 하는 우리 AI로 이제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크리스찬 플랫폼을 제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이 지금 특이점이 도달하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살고 있고요. 향후 5년, 10년 뒤에 이걸 얼만큼 어떻게 발전해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낼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접근해서 선점해서 선용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못하잖아.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팀들이 해줘야지. 그 기술에 가깝게 나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거를 아주 젊은 팀한테 맡겨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다 2단으로 정지해놓고 도움도 안 주고 또 말도 안 되는 생각했어요. 그거는 전혀 말도 안 돼. 도와줘야지. 함께 해줘야지. 어찌됐건 그런 시대 가운데 도래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몇 시 정도에 부름받은 거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나라 가운데 부르시고 교회, 제 몸된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선교 현장으로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11시에 불렀다는 뜻이에요. 11시. 우리가 뭐 엄청난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죠.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엄청 존경해요. 정말로. 저 여러분 존경합니다. 진짜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가끔 제가 꼰대 마인드 나오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재 개그 꼰대 마인드 나오면 본능이에요. 본능.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고 제가 너무 이 젊은 세대를 존경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손흥민 선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어저께 늦게 교체가 됐어요. 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혼자 들어와서 게임 판을 바꿔버리더라고.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만약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게임에 90분에 들어왔다. 난 어떻게 뛸 것인가? 최선을 다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야겠다. 물론 나 때문에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나 이 게임의 현장에 날 불러주신 감독님이 계시고 나를 보고 있는 팬들이 있다면 나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고 충분히 무슨 판도를 바꿀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선교적 긴 역사 속에서 11시, 11시 다시 말해 오후 5시에 불러줘서 이 마지막 일에 참여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찌 보면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항의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걔네는요 밥도 안 굶었어요. 저 이완 목사 보니까 말랐던데 다이어트 한 거예요. 밥 굶고 고생한 거 아니에요. 쟤네는 십자가 안 졌어요. 쟤네 순교 안 했어요. 막 밑에서 아마 원성이 자자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가만히 있어. 내가 저 사람들한테 준다고 약속했고 내가 선함으로 나의 선함으로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라. 나 이렇게 줄 거야. 내가 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마쳐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구원과 자신들의 삶을 공로로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이 종교성에 빠지지 않도록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과 헌신, 그것을 통해서 주실 보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희생이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온 늦가기 포도원 품꾼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부르심의 선하심,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아름다운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